네, 굉장히 오랜만에 온 것 같기도 하고 또 너무 자주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우리 동교원누리교회 저는 이 동교원누리교회를 2007년도에 와서 2007년도 1년 동안 섬기다가 섬겼다기보다는 사실은 많이 배우고 그리고 이제 야치호로 이제 갔습니다. 야치호에서 6년 있다가요 서울로 이제 3년간 다시 들어가 있다가 그리고 8년 전에 교토누리교회를 또 담당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교토에 가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 그런 권영환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파푸스의 아이들, 샤이닝 파푸스의 아이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일본에 또 한국에 미래가 있다. 말씀을 암송한 말씀을 이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느껴져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기도고 또 하나님 응답하시는 또 기도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인도하셔서 이 일본과 한국 온 열방을 물론 지금의 상황들을 보면 점점점 악해지고 나빠지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이들은 정말 그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정말 온 열방에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찬양을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또 이 찬양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게 언제 찬양이냐 하면요 제가 이래봬도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 찬양 인도자였거든요. 그때 나온 찬양이에요. 그때 나온 찬양이라서 이게 국거리 장단인가요? 이걸 맞춰서 우리 대학생들이요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얼마나 정말 춤추며 찬양했던 이것인데 오늘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또 다시 한번 영적인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대표 기도를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은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잊어버렸네. 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이 동교원누리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을 또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또 새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보내셨는데 하나님 정말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그것을 새기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믿고 주님 앞에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오늘 아이들도 봤는데 이 나이에 관한 부분들을 먼저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일본에서는 이제 재작년이죠. 2022년 4월 1일부터 성인 나이가 20살에서 18살로 바뀌었죠. 한국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2023년도 6월 28일 그때 이제 그동안에는 한국 나이가 있고 만 나이가 있고 여러 가지 한국의 나이가 3가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사람의 나이를 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있고 다양한 또 모습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달력의 나이,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생년월일, 그게 나이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이제 그 생년월일하고 다른 신체적인 나이를 병원에 가면 당신 몇 살인데 몇 살처럼 몇 살의 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생체적인 그런 나이가 있습니다. 또 한 나이는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의욕을 가지고 사느냐. 내가 젊은이인데 나이 드신 사람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나이를 들었지만 내가 청춘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태도적인 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식과 학습의 정도를 열정을 나타내는 지식적인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가지 나이가 있는데요. 이 4가지 나이보다 사실은 더 마음에 와닿고 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나이는 어떤 나이냐? 바로 변화의 나이라고 합니다.
시대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증명해 주는 것이 변화의 나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나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나이. 그런데 이 5가지 나이뿐이냐? 그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몸으로, 열정으로, 태도로, 의욕으로 이렇게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나이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일반 사람들하고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냥 영으로 일반적인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만큼 성령으로 인한 영적 나이를 재인식하는 것, 이것은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낼 수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원동력이요 시금석과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 나이는 몇 세이십니까? 얼마나 나이를 드셨습니까? 예수님 나이가 연세라고 해야 되나? 나이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 나이가 33살이잖아요. 자, 33살이면, 요즘은 점점점, 33살이면 청년부죠. 우리 성인으로 못 들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33살처럼 젊은이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가? 아니면 4개 제국이었죠. 4개 제국에서 이 총리로 끝까지 또 사역을 한 우리 다니엘처럼 그렇게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저는 요즘 굉장히 흥미진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후년이면 저도 이제 60이 됩니다. 60이 되는데요. 제가 여기 2007년도에 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40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60이 되는 것이 저는 이제 어떤 분들은 나이 먹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그런다 하는데 저는 빨리 나이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적으로도요,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걱정뿐이지만, 이렇게 돼서 교회가 제대로 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인간적으로는 걱정할 것밖에 없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마치 재미있고 의미 있는 그런 영화의 후속작이 기다려지는 것처럼, 내 인생의 새로운 제2막이 펼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요즘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환생에 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그 흥분과 설레임과 기대와 소망과 비전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왜 설레임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반드시 생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쿄, 교토 헷갈려서 제가 교토에만 있다 보니까 맨날 도쿄를 얘기한다는 게 항상 교토를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이 도쿄에서 이 한 달간의 이 블레싱 하베스트, 이 특별한 집회, 특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역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 생명을 잉태하는 모태와 같은 그 사건의 현장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그 현장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의 하나의 역사가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그 현장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그 현장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 유명한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것도
오순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이 타이밍에 이루어진 생명을 수확하는 이 첫 단계로서의 이 사건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오순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물론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 오순절은 어떤 사건이냐? 자, 이 자막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보이지 않아서,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 자, 4월 달에 보시면요. 4월 달에 보시면 저기에 이 6월절이 나옵니다. 6월절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절기의 시작점이에요. 기준입니다. 이스라엘이 된 건 역시도 6월절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6월절이 모든 사건의, 모든 절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6월절이 있고 난 다음에 6월 달에 보시면 오순절이 나옵니다. 자, 오순절. 이 오순절은요, 6월절이 있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주일이 있어요. 일요일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초실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6월절이 있고 그 다음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교절 안에 있는 첫 번째 주일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요즘 그것을 무엇으로 지킵니까?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그래서 첫 열매, 초실절, 첫 열매를 얘기하면서 부활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오순절이니까. 자, 오순절은요, 그래서 이 초실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이에요. 보리 추수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밀추수로 시작을 해요. 이것을 기념해서 지킨 것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가르쳐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 보리맥자 써서. 그리고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이라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7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77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77절, 또한 맥추절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절기예요. 이러한 오순절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는 메추라기하고 만나밖에 못 먹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첫 수확을 했어요. 첫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감사의 제사가 바로 오순절 제사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수확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오순절을 또 다른 얘기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 77절, 맥추절, 오순절 다 동일한 얘기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의의를 지니고 있는 이 오순절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또한 이 초대교회 이 시대에도 매우 중요하게 지켜졌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해서 이제 로마로 갔잖아요. 자, 1차, 2차, 3차, 1차, 2차까지는 그 시작점과 종착점이 똑같았어요. 어디요? 수리아 안디옥. 그런데 3차는 시작점이 어디였어요? 수리아 안디옥. 종착점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종착점으로 정하고 갔는데 오순절 기간 안에 들어가려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애를 썼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배경이 되는 이 것에는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라는 것들을 볼 때 이 오순절은 6월절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순절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떤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사실은 없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고, 여러분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절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는 것이 절기라는 겁니다.
레위기 23장에 7대 절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는요,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때,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그 때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절기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게 언제예요? 아까 저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면 12월 달에 보면 수전절이라고 있습니다. 수전절. 이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전절인데요.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때와 태가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어요. 언제? 6월절. 6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6월절 어린 양.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아까 말씀드렸죠?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언제? 초실절. 주님 자신이 첫 열매이기도 하고 그 열매를 추수하는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았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죠. 그 시기는 우리가 모르지만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나팔을 분다 그랬어요.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팔절에 주님이 다시 재림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의미를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하나님의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그것을 통한 추수의 의미를 아는 것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순절을 나의 오순절로 만드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은혜를 나의 은혜로 만드는 겁니다. 약속된 성령께서 추수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받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헬라적인 사고에 있어서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 있죠.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 있습니다. 자,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해서 24시간 365일 모든 인류에게 보편타당하게 주어져 있는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는요, 이 물리적인 객관적인 이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고 특별한 의미가 있고 특별한 하나님의 썸씽이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이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때를 분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때 하나님의 때를 나의 때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나의 오순절 사건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에 주어진 많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접촉이 있고 하나님과의 터치가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런 시간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혼자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오순절 사건을 교회의 오순절 사건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2의 성령께서 움직이는 제2의 성령 시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오순절날 임하시고 난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제2의 성령 시대가 임한다는 것이죠. 제2의 성령 시대가 임해야 하나님의 이 비전에, 하나님의 이 섭리의 완성인 주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가 와서 교회의 태동, 교회의 탄생을 알려줬다고 한다면 이제는요, 우리는 늦은 비를 사모하는 거죠. 늦은 비를 사모하면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는 꿈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때, 이 하나님의 이 때를 우리의 때, 나의 때로 만드는, 나의 카이로스로 만드는 기회가 주님께서 이제부터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오순절이죠.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 모든 이방인들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였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모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처음에는 120명만이 이 오순절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120명을 통해서 나중에는 3,000명이 그리고 5,000명이 자신들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이 오순절 사건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자만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만이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수확할 수 있는 추수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추수꾼과 주인이 맺은 이 계약, 이 언약, 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의 당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는 것, 혹시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미 성령을 경험했고 그래 그런 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그냥 짐작하는 것 그 이상, 아니 우리가 짐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그 폭발적인 능력을 다시 한번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때인 내 인생의 오순절로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내 인생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선물,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선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장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그 성령이다. 우리는 너무 해답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사실은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그런데 이것을 초대교회 그 당시에 거기에 모였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봤을 때 그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은요, 성령을 약속으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약속이 성취된 이후에 사명을 어떻게 이루나 하는 방법론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선물은 과연 무엇인가, 그 부분들을 말씀으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과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에 대해 증언해 주실 것이다.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좋은 것 또 뭐예요?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을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할까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는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래 같이 있으면 이심전심이 되잖아요. 부부가 오래 살면 이심전심이 되죠? 안 되나요? 네. 예. 안 되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주님과 우리 함께 있었던 3년이나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이심전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훈련을 하신 그 부분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뭘 하면서 기다려라 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은 이제는 알 수 있었던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는가? 자,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그냥 멍 때리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멍 때리는 거, 그 정신 건강에는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멍 때리고 있으면요, 사단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캐치하고 그 부분들을 마음에 두고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사도라는 것을 명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의 습관과 같이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기도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오직 믿음 하나로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자, 열왕기상 8장 56절과 이사야서 5장 1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허락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선한 약속들이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이사야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보낸 사명을 성취하지 않고는 허사로 내게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일본어 성경을 보니까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성공을 시켜서 성공하게 해서 그것을 이루신다고 일본어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누굽니까? 우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약속이 있습니까? 애매하죠. 네.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들은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들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찜찜하고 안 들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까지 내가 교회 짬밥이 몇십 년인데 이러면서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절대 혼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요 분명히 들었어요. 우리는 분명히 봤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만졌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오감으로? 아니요. 이걸로 만졌다고 들었다고 하면 이거 이단입니다. 예. 이걸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들었고 만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만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뭔 신령한 것처럼 떨리는 음성으로 내가 만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분명히 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모습이죠.
내가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나를 전신 스캔하는 거죠. 그리고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동과 위로와 권면과 회개와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내 삶에 관한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꾸민 이 비전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사명이 확인이 되면 우리는요, 삶을 열정적으로 당당하게, 정말 없는 것이, 내게 돈이 없어도, 내게 사람이 없어도, 내게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 확인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매일매일 받고 있는 정말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는 조금이라도 유력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연주를 되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같이 한번 사진을 찍은 것이 있으면 그 사진을 들어밀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위치를 부각시키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날마다 우주에, 아까 우리 찬양했죠, 통치자, 창조자, 섭리자, 주권자, 왕이신 그 분에게 매일매일 결제를 받고 사인을 받고 컨펌을 받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이 엄청난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이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오순절 이 성령 사건을 과거에 일어났던 이례적인 사건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신앙이에요. 너무나도 미숙한 신앙이에요. 너무나도 1차원적인 그런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과거에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를 한 그 청교도들의 인사법이었다고 합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함께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죠. 그 동료들, 친구들이 반 이상은 다 죽었어요. 죽어가는 그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면서 믿음으로 승리를 한 것이죠. 오늘 말씀,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은 정말로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주적인 교회가 우리의 눈앞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단지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을까요? 초대교회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한 최초의 부흥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엄청난 감동과 흥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딱 한마디 했어요.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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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 하셨어요.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하신 거예요. 기다려라. 심지어는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죠. 아주 민망하게 만듭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게 아니다. 그냥 기다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이나 당신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다 헌신하고 왔던 사람이잖아요. 측근 중에 측근인데 그 정보 하나 알려주면 되잖아요. 열흘 뒤에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때까지 잘 참고 이 성도들, 나머지 성도들을 잘 이끌어와. 그렇게 격려하면서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정보를 미리 안다는 게 이게 측근의 증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알려줬으면 좋은데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기다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참 주님이 참 매정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거 사실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좀 알았으면 좋겠고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그야말로 엉뚱한 얘기를
물론 이제 제 관점이지만 엉뚱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때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입장이 곤란하실 때는요 말씀을 안 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시면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실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입장이 곤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하는 것과 저렇게 얘기하는 것, 이것이 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아직 뭔가를 몰라서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때도 있다. 어쨌든 참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을 해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뭐냐면 제자들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120명이요 그 누구 하나 불평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기다려,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야, 그냥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모여서 기도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제자들과 120명은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이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현상수배가 되어 있는 그런 몸이에요. 벽보에 딱 찍혀가지고, 요즘은 인터넷에 쫙 나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발견하면 다 잡혀가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20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불평도 하지 않고 그대로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전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겠지만 그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기도에 전념하는 겁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이죠. 기도 세미나 열심히 하고 정작 기도는 10분만 하는 거 안 될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밥만 먹고 교제만 하고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해 온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뭐 중요하냐? 전심을 다해 기도하면 되지. 온 마음을 들여서 1분, 10분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자기 변명일 수 있어요. 기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오순절 이 성령 사건을 보면 주님께서는요 다 계획이 있었다. 우리 기생충 영화의 가장 유명한 대사죠.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러죠. 주님은 다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도 계획만 가지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밤에 잡히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고난을 당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열흘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된 거죠. 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은 이 저자, 이 누가는요, 단지 그날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그날을 향해서 채워져 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 얘기하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이 사건은 별도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완벽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일련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이 연약했다거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거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한 것이 아니라 50일 뒤에 있을 오순절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헌신하고 자신의 몸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완벽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이 계획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사진 보여드렸죠. 메시아 영업중 기억나시죠? 예, 메시아 영업중이에요. 메시아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사역은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배는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는 힘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예배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 그 자체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 마라톤이 시작됐는데 계속해서 그 출발 지점에서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만 뛰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애처롭겠습니까? 클라이막스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클라이막스는 무엇인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것입니다. 그때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참된 열매는 이런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큰 소리로 외쳐 말하는 것, 구원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바로 진정한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에 전념할 때 가장 좋은 것이 주어집니다. 뭐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복음의 추수꾼이 되고 그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설교 첫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드린 질문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나이는 몇 살이십니까? 사실은요, 숫자를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젊은 나이가 좋다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나이 드신 사람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나이는요, 어려도 상관없어요. 젊어도 상관없어요. 늙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이 설교를 보니까 우리는 나이가 젊어도 늙어도 어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나타낼 것이다.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 피가 될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들, 딸, 젊은이, 노인, 남종, 여종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이었다 라고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네, 노래 가사에 이런 제목이었었어요. 아, 옛날이요. 이 노래 있었는데요. 이것처럼요, 과거의 어떤 추억으로만 신앙에서도 어떤 낭만, 이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한때는, 왕년에는 열심히 내가 섬겼고, 열심히 봉사했고, 했지. 신앙의 어떤 낭만으로만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현재 나의 오순절 사건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나의 현재 오순절 사건이 되면 우리는 인생 제2막, 영적인 인생 제2막, 시즌2, 영적 시즌2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시즌2의 인생은 바로 추수꾼으로서의 인생인 것입니다. 성령은 성경대로 주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죠. 추수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심판이 이루어질 겁니다. 모든 것이 리셋될 것입니다. 그러면 리셋은요,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에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성취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수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계약, 언약의 바로 당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사건이 정말 우리의 오순절 사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오순절 사건은요, 분명히 하늘의 사건이에요. 이 하늘의 사건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늘의 사건이 이제는 내가 그 당사자가 되고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삶에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끊임없이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일들이 매일매일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사건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였고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 성령의 역사가 그들 안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요, 하늘의 역사를 땅에서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죠. 더 멋진, 더 놀라운, 더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주님이 약속하셨고요, 주님이 보증하셨어요. 좋은 것을 주겠다고, 그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요, 물론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내가 열심히 믿겠다, 이빨을 꽉 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겠다, 이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를 믿는 믿음, 또한 이 말씀을 이제는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요, 이 마지막 때에, 추수의 때에 말씀을 말씀대로 따르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추수꾼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 수확의 약속,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공적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성령을 구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운 약속들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꿈을 나의 작은 인생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